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머리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 깊이 영접하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저희가 깊이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 부활절 계란을 떠올립니다. 우리 바나바 목자님이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에그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부활절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활절 계란을 먹고 나눕니다. 부활절 계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이 풍습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계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계란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눴다, 이런 주장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성도들의 부활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금식 후 영양 보충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과 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금식이 끝나는 부활절에 영양 보충을 위해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로잘린드라는 여인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집 가훈을 적은 계란을 나누어 주던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그 집안의 가훈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신다, 이런 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로자린드의 남편이 이 계란에 적힌 문구를 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집 가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로자린드의 남편은 수소문 끝에 극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로자린드는 남편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에 예쁘게 색칠을 해서 장식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웃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거로 이제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나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부활절 계란의 유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예요? 안 드신 분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1번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참 청년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작은 계란에는 바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계란을 깨고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누구나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기가 죽거나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덧입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부활 신앙을 새롭게 영접하여 생명력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 1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온 진심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슬픔을 딛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 입구를 이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큰 돌로 막아놓고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께나 쓰는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모두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무덤 앞에 이르러 보니 돌은 이미 저만치 굴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놀란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찾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께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마저까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깊은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에게 청년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He has risen. He is not here.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따위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여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빛과 희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천사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두었던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빈 무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위었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따로 두고 가지고 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청년은 이제 그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추억이 서려 있는 갈릴리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심어주라고 합니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따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만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이런 우리에게 천사가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영접하고 밝고 힘찬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 8절에서 13절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부활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그 여자들이 무덤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주는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야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자, 어떻게 알리게 됩니까? 자, 9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담대함을 얻어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에 넘쳐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저에게 보이셨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마리아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을 두고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2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부활의 증인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가장 믿음이 가지 않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이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직접 가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갖도록 돕고자 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의 이 증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증거를 받았으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이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갖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여자도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신앙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담대한 부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 14절에서 20절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울다가 지쳐 이제 울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울기 위해 밥을 물에 말아서라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한술 떠서 먹으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두 번이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치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선입관, 편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불가능한 거야. 이런 선입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런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완악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거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신고자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명을 영접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부활신앙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영접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온 천하 만민은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자들입니다. 천하 만민들은 누구나 이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천하 만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밖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유대를 떠나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세계적인 종들로 귀히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조그마한 순천에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이제 외국인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여기 순천에서라도 열심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런 그들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의 복음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린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그들을 통해 세계 문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부활 신앙을 영접하고 덧입을 때 연약함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귀신 그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미소 목자님 귀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대적하면 막 벌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히 귀신의 세력에 도전해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 그러니까 막 울랄랄라 울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로 합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네이티브 스피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모임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1년 만에 그 나라 언어를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1대1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회개하고 영어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다가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제 죽나 쳐다보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이처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원주민과 풍토병으로 인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마지막 넷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 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또 손을 얹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고 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심으로 부활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세계 선교의 사명 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병든 영혼을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낫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계적인 종이요 능력 있는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을 때 이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찾아오사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완악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심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앉은 병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영접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이처럼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어려운 복음 역사 환경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50의 나이에 개척 역사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전도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캠퍼스에 나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맡겨주신 개척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캠퍼스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능력 있는 종이요 위대한 사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